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14절에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보고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험담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귀신의 대왕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사탄이 아무리 못된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사탄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사탄이 만약에 쫓아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착한 그 믿음을 쫓아내려고 하지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귀신을 더 불러들여서 귀신, 멀쩡한 사람도 귀신 들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방식인데 어떻게 사탄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나라는 결국 자기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사탄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탄은 굉장히 교활합니다. 그냥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건 괜찮지 않겠느냐, 이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존재지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왜 바보처럼 자기 수하를 내쫓느냐는 거죠. 오히려 자기 수하를 더 불러들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사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임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세례 요한이 기억하실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늦게 오니까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이야기해 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에는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를 들면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귀신이 고쳐진 것이, 몸이 온전해진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너희들처럼 바알세불의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엄청난 신앙적인 믿음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결단하라. 누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우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면 아이쿠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제 내 믿음을 물으실 텐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남의 일처럼 보면서 우와 신기한 일이다,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 편이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반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은 모으는 자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이라마 이것을 해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중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정치적인 입장이다, 넌 좌파냐 우파냐, 난 중간인데요, 중도인데요, 중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중간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편이든지 반대편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은 것을 해치는 자이든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되기를 결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방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 번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영원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 있다가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다 내쫓겼어요. 그 귀신이 밖으로 내쫓겼다가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그랬다가 옛날에 자기가 쫓겨나갔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그냥 깨끗하게 귀신만 쫓겨나갔고, 여기에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못하고 빈 상태에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빈집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나한테 모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내가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귀신은 쫓겨나갔는데 예수님을 모시질 않았어요. 빈집입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갔던 귀신이 자기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잠깐 믿었다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내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온전히 영원토록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믿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지, 믿음의 사건은 한순간에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쉽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려워요.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뭘 특별한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절을 1000번 해라, 헌금을 얼마를 해라, 무슨 고행을 금식을 며칠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는 거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참 믿음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절을 1000번 하는 게 낫죠. 그래 하면 되니까요. 무슨 마음을 갖던 간에, 무슨 딴 생각을 하던, 무슨 무슨 마음으로 하던 간에 어쨌든 1000번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매 순간순간에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믿음을 결단해야 되고 하는 그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고도 어려운 것인데 끝까지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이 바알세불 논쟁,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주제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시니까 그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어느 한 여자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된 분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아들, 이렇게 멋진,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으니 당신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어느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제 외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낳은 것보다 참 영광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역사상 아주 옛날 하와부터 세상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내 아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나는 늘 바르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인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중간은 없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면서 안 믿고 대충 믿고 이건 없어요. 온전하게 믿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